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읽어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7장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을 해도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에 있는 죄의 본성이 또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 하며 지금 자신은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리고 1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은 있어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보지 않고 죄가 씻긴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법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생명의 법으로 생명을 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본체가 한 분인데 그 위격이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런 위격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 3차원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물질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화죠.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 해방시켰다. 지금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그런 능력이 없는 그것을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만세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따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의 역할을 한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는 지금 요즘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묻지마, 살인, 폭행 이런 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 죄로 인해서 나오는 거다. 우리의 생각이 다 무엇다? 육의 생각을 한다. 육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죄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죽이고 사망이고 없어지고 또 진노를 받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악한 사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심판의 날,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게 이 세상을 보면 말세라고 합니다. 그들 입에서도 말세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질서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자연 질서도 깨져서 이상 기온이 있고요. 사람의 하나님께서 만든 그 양심도 지금 깨어져서 이 범죄를 지금 옛날에는 은밀한 중에 했다고 하면 지금 대놓고 하는, 지금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람을 해치고 악을 하고 죄를 행해도 죄에 대한 그 자책감도 없이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지금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를 수도 없다 이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이 성경에 써놓은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깨어야 돼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악한 세상들의 그 어렵고 그들 나름대로 지금 발광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수용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점점. 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다 무엇이다?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양이다. 지금 이 로마서는 지금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에 지금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지금 육신에 있는 자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주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이렇게 살고 있고 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지금 이분법적으로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우리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하는 악독과 정말 미움과 포악과 질투와 시기와 여러 가지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죽은 것과 같이 되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 영의 지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삶이 옛사람이 죽어가고 새로운 삶이 살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다시 한번 11절에서 이 말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법과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성경과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점점 커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모습이 점점 죽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거 말도 맞지만 지금은 왜 우리가 죄를 가운데 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악한 본성은 점점 죽어가고 또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변화하면서 또 지금 이 사회 정말 갈 바를 몰라 허덕이고 아우성되는 그들에게 복음만이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고 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들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에서 모습은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요. 예전의 교회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때 삼각산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요즘 누가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교회가 번성하고 크기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또 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신문을 통해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들리는 것이 뭐냐? 기독교인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정말 나라를 위해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바른 교육을 받고 정교조에 의해 잘못된 사상을 받고 이렇게 교육받은 애들이 지금 다 삐뚤어져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사회를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외톨이로 지금 다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청년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루 주님이 주신